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20면쯤에 있습니다. 신약 120면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우리의 자가 자기 부와 지다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 중에 누가 관계를 쓰고자 할지에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고하기까지에 헐떡이니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그때 이 사람이 전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리라. 또 어떤 사람이 다른 인군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모자르면 누가 이 머리 있을 때에 사실을 보내어 사실을 찾을지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하나님을 맛을 잃으면 무엇을 어쩌게 하리요. 합독하십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한 교훈을 얻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광음의 성도들로서의 삶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어요. 특별히 이제 폭염주의보가 연일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혹서기에 특별히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리고 오늘 자리를 둘러보니까 특별히 더 빈자리가 많아진 것 같아요. 우리 항상 예배 시간에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최순희 원사님도 오늘 못 나오셨고 박현혁 원사님을 비롯한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지 못하셨는데요. 특별한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TV를 보면 한 가지 계속해서 스포츠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어요. 다 아시죠? 네. 보시나요, 혹시 경기?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 따기를 막 기원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보실 줄로 아는데요. 제가 그저께 새벽에 이제 올림픽이 개최가 됐으니까 올림픽의 이제 개막식 행사를 보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혹시 개막식 행사 보신 분 계세요? 개막식 행사를 봤는데요. 이 올림픽 행사 치고는 뭔가 좀 특별하고 독특했는데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건 이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부분을 비유해서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한 신을 갖다가 세워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제자 대신에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들을 세워서 그것을 비유하는 그런 퍼포먼스, 그런 행사를 했어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거나 아니면 기독교에 대해서 박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비하하고 종교에 대해서 몰상식하게 꾸며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충격을 받았고 한편으로는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항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뉴스를 보니까 전 세계 각처의 외신들은 이번 파리 올림픽의 개막식은 정말 대단했다, 획기적이었다, 이렇게 칭찬을 했더라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온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이러한 험난한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혹시 성도님들께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 이 시대에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몹시 높아지고 있어요. TV를 보거나 언론 매체를 보게 되면 아닌 것처럼 하면서도 기독교를 무시하거나 기독교를 비하하거나 기독교를 깎아내리는 그런 광고라든지 그런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반기독교 사이트가 매우 많아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글을 읽어보잖아요. 그럼 기독교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할 정도의 표현들이 마구마구 넘쳐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독교인들을 들어보셨겠지만요. 개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개독. 그러면서 마치 기독교인들을 무슨 벌레 보듯이 여기고 벌레처럼 부르면서 반드시 이 지구상에서 박멸해야 된다. 뭐 이런 글들이 정말로 넘쳐나고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요. 이 언론 매체, 대중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언론 매체에서 계속해서 반기독교적인 이미지, 반기독교적인 그런 성향을 계속해서 방송함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물론 때때로 몇몇 교회들의 잘못, 몇몇 목회자들의 잘못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크게 부각시키므로 마치 모든 기독교인들, 모든 기독교, 그리고 모든 목회자가 다 그렇게 잘못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로 포장되어 방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나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분노를 느끼게 돼요.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고 저 반기독교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반기독교 성향을 가진 그런 단체에게 우리가 조금도 꼬투리 잡히지 않을 만한 그런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답을 얻게 됩니다. 저들의 공격과 비판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들은 딱 기독교를 욕하지 않아요. 바로 기독교,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비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자체를 놓고 비난하는 것보다 그것을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비난하고 비평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본 이후에 우리들이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진 상황에서 우리가 그들의 이 엄청난 공격을 막아내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더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또 한편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몇몇 목회자들이나 몇몇 교회들의 실수가 분명히 있어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실수하는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때 분명 그건 덕이 안 되고 해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돼요. 목회자들이 목회자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리며 성도들이 성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희망이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한번 제대로 믿어보려고 우리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과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진정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은 진정 기독교인이야. 저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아. 저 사람은 진정 예수님의 제자인 것 같아.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가? 칭찬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인정은 받을 수 있는가?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매우 소중한 교훈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과 함께 걸었을까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뒤를 쫓았을까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결국 그들은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전하신 놀라운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저 천국의 금은보화와 더불어 영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 우리가 가만히 보면 당시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들을 질책하는 말들만 했어요. 너희들은 율법대로 살아야 돼. 율법을 어기면 안 돼. 너희들은 이런 처벌을 받아. 라면서 질책하는 말만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런 좋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들은 이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나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구나라는 믿음.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랐던 것입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보았고 들었으므로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리고 믿음은 보는 것으로 생깁니다.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보았을 때 그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과 같이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을 보고 믿음이 생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 믿음이 생겼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매 시간, 매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 사람들과 같이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이. 본문 25절을 계속해서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라고 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인즉슨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자신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돌이켜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계속 따라올 거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 따라올 사람들에 대해서 그럼 나를 따라오려면 이런 조건이 있어야 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왜 당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계속 따라올 거야? 라고 물어보셨을까? 그리고 그럼 따라오려면 이런 조건이 있어 라고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을 따를 때는 두 가지 응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하나는 1차적인 응답이에요. 1차적인 응답. 그것은 예수님을 나를 따라오겠느냐, 예수를 믿겠느냐라는 물음의 응답이며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대답을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이 1차적인 질문에 응답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따라간 거고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차적인 응답을 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2차적인 응답인데요. 예수님을 잘 믿겠느냐라는 물음에 대한 응답인데요.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이 응답이 바로 2차적인 응답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고 질문하신 내용의 이 질문의 응답은 1차적인 응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2차적인 응답을 요구하고 계심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볼까요? 교회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사람들은요, 1차적인 질문에 응답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모두 1차적으로 응답한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서 아직 2차적인 응답을 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라고 믿는데, 그 가운데서 2차적인 응답을 제대로 하지 못한, 믿기는 믿는데 제대로 믿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을 우리 마음속에는 늘 깊이 기억해야만 됩니다. 예수를 믿겠다는 1차적인 응답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확고한 믿음의 대답을 하는 이 2차적인 응답을 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요, 예수를 잘 믿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예수를 믿으려면 잘 믿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예수를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이 2차적인 질문에 대한 응답을 과연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26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 첫 번째로 가족과 자신을 미워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많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들으셨을 때 좀 이상할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왜 자기 자신도 미워해야 되고 왜 내 가족도 미워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가족과 자신을 미워하지 않을 사람은 더 이상 나를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족과 자기 자신을 미워해야만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해가 잘 안 가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한 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을 따르려면 가족과 자신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디모데 전서를 보니까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하니 말씀이 대비가 돼버려요. 상반돼버려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뜻을 잘 이해하려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 미워하지라는 부분을 잘 이해해야 돼요. 헬라어로 미세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 뜻은요. 적극적으로 미워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덜 사랑한다라는 뜻을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를 따라오려면 너 자신을 버려야 되고 네 가족을 미워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려면은 너 자신 그리고 가족을 좀 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가족을 미워한다. 이 말인즉슨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가족을 덜 사랑한다는 말이며, 너 자신을 미워해야 된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너 자신을 덜 사랑해야지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온전한 말씀인 것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순위는 예수님이 되어야지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바로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는 이렇게 하고 계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들의 사랑의 1순위는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 우리 마음속에 우선순위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제외하고 그렇다고 가족이나 내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는, 즉 2순위, 3순위로 내 가족과 내 자신을 밀어내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내 모든 것보다 우선순위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어떠한 성도님이라 할지라도 내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가족이고, 내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우선순위라면 우리는 이 시간 이후로 분명 그 순위를 바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이 순간 우리가 순위를 바꾸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조건에 미달돼서 결국 예수님을 못 따라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제자들 중에 특별히 베드로와 대화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 고백을 요구하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가만히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일방적으로 사랑 고백을 해오셨음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렇죠? 처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그를 제자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그 허다한 죄를 다 덮어주시고 계속해서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질문,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가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묻고 계시는 것이에요. 베드로는요, 나름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자신의 사랑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겁이 좀 많았던 베드로, 물론 화가 많았던 베드로지만 겁이 좀 많아서 도망다녔던 베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그 사명에 충성하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할 정도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예수님이 우선순위의 1순위로 바뀌게 되자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돌아볼까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내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이 분명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죠? 1차적인 응답 때는 예수님이 감격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2차적인 질문에 대한 응답이 과연 우리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우선순위로 삼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제자로 살겠습니다라는 확고한 결단이 있는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나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확신하십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를 잘 믿는, 그리고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27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질 각오도 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선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면요, 예수님 당시에 이 십자가 형벌을 받는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아주 죄 중에서 악질의 죄인들만 이 십자가를 지는 형벌을 받았어요. 십자가 형벌은 당시에 가장 참혹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로 돌아가실 때까지의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처럼 참혹한 십자가 형벌을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 말씀인즉슨 너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의 목숨까지도 바쳐야 될 각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 모든 것을 다 바치는, 목숨까지도 다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명예, 지위, 권력, 나의 꿈, 비전,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기까지는 얼마나 힘듭니까? 희생과 수고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희생할 수 있으며 너희들이 수고할 수 있느냐, 이 희생과 수고할 수 있다라면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자, 우리가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받는 게 참 많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받는 게 뭐가 있죠?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뭘 받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뭘 받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인즉슨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차지하고 그런 것들은 놔두고 그 밖의 것들, 이 세상에서 얻었던 것, 이 세상에서 누렸던 것,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희생과 수고로 내려놓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은 소천하셨는데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 오셔서 이제 예배 시간에 하신 말씀인데요. 아프리카 이제 탄자니아 선교하시는 분이셨는데 하루는 이 선교사님께서 한 부족에 예배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차를 타고 이제 막 그 부족을 향해서 가신 거예요. 가시던 도중에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갑자기 못 보던 큰 강이 생겼대요. 그런데 물살이 정말 센 그런 강이더래요.
너무 물살이 세가지고 내가 건널 수 있을까? 잘못하면 이게 휩쓸려 가겠는데 할 정도로 물살이 센 그런 강이었답니다. 그래서 건너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저쪽에서 강 저편에서 부족들이 이 선교사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을 모시러 그 물길을 뚫고 오는데 그들이 어떻게 오냐면 큰 돌멩이 있잖아요. 큰 돌멩이를 머리에 이고 물길을 가로질러서 이 선교사님을 모시러 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으셨대요. 그것은 크고 무거운 돌을 이고 있어서 결코 그 사람은 물살에 휩쓸리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셨대요.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을 우리들의 신앙에 비유하면요, 우리가 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그 죄악의 물결에 쓸려가지 않고 이 큰 무거운 십자가를 통해서 강한 물길에 쓸려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잠깐이라도 방심하다가는 죄에 휩쓸려갈 수밖에 없는 이 오염되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십자가가 우리를 눌러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죄악된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주의 깊게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너의 목숨까지도 내려놓고 희생과 수고로 이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들의 희생과 우리들의 수고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도 알려주셨다라는 것이,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고 죄악된 세상을 가로질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조건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인데요. 본문 33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계속 따르려면 너희들의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 버린다라는 말을 좀 주목해야 돼. 버린다라는 표현. 이 헬라어 원어는 아포타세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헤어지다, 작별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모든 소유를 버린다라는 뜻은 정말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밖에다 내어버리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에 대해서 작별을 고할 수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정말 죽도록 수고하고 땀 흘려서 번 것들, 모은 것들, 가진 것들을 예수님께서 야, 날 따라오려면 다 버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으셨어요. 그 마음을 보시고 내가 예수를 따르고자 결단했을 때 예수님 보시기에 나를 따르고자 결단했다라면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물과 작별할 수 있을 정도의 결단의 믿음이 있어야지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는요, 유한적인 것에 집착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소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왔던 그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유한적인 것에 결코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것, 무한적인 것, 하나님의 은혜, 영생, 믿음,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것들을 오히려 집착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믿음 생활의 유익함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소년이요, 학교에 지각을 했대요. 선생님이 물어본 거예요. 너는 평상시에는 매일매일, 시간을 잘 지켜서 왔는데, 오늘은 왜 늦었니? 그러자 그 학생이 그랬답니다. 아니, 내가 오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동전을 떨어뜨려서 내가 같이 찾아주느라 늦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선생님이, 너 참 착한 일을 했구나. 그런데 그 동전을 찾는 것 때문에 너가 정해진 학교의 규칙을 어기면 안 되니 혹시라도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면 그때는 같이 못 찾아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인사하고 학교에 와야 된단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자 이 소년이 뭐라고 하냐면요. 선생님, 사실은 그 아저씨가 떨어뜨린 동전을 내가 밟고 있어서 그 아저씨가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서 있느라 내가 학교에 늦었습니다라고 울면서 고백을 했대요. 자, 그 어린아이의 그 마음에는요, 그 동전에 대한 집착이 있었습니다. 학생은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물론 학교를 갔지만 제 시간에 가서 공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동전 하나의 마음이 뺏겨서 그는 지각을 했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을 소유하는 것에 집착하곤 해요. 그렇죠? 때로는 이것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인가, 충분한 것인가, 아닌 것 같은데도 그것들에 집착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드라마를 보니까 그 드라마에서는 이 돈의 개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민들하고는 좀 틀리더라고요. 뭐 이야기하는데 뭐 몇십억, 몇백억 이런 얘기가 막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은 너무 버는 액수가 커서 그런지 돈에 대해서 집착을 안 하더라고요. 뭐 몇백억, 몇십억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우리들은 솔직히 말해서 단돈 10,000원에도 그 10,000원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돈은 분명히 필요하고 소유물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과연 가지고 갈 것인가?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소년처럼요. 그 동전을 밟은 상태에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 집착하고 그것에 노예가 되어서 그것들로 인해서 결단코 내가 그것을 꼭 가져야만 돼, 소유해야만 돼, 이러한 것들. 우리는 이 집착과 소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마음의 작별을 고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노인대학 하면서 장례 예배를 참 많이 인도했는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곧 언젠가는 내 가족과 분명히 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과 헤어질 그런 헤어지는 작별을 항상 기억하고 작별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또한 언제나 우리는 떠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떠나가야 될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언제든지 떠나보낼 준비, 언제든지 내려놓을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라. 미워해라. 버려라. 소유에 집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니 너희들은 이 세상 것에 이 세상 소유물에 집착하지 말고 이 세상의 소유물보다 저 영생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견고히 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요, 그냥 예수를 믿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써 이 믿음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분명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족과 자신을 미워할 수 있어야 되고, 이는 다시 말씀드려서 나의 우선순위는 예수,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만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내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선순위는 가족도 아니요, 내 자신도 아니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소유하신 것에 대해서 집착하기보다는 소유하신 것과 작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 특별히 그 가운데서 예수님, 하나님을 잘 믿으심으로 우리가 정말 신명나게 즐겁게 신앙생활, 믿음생활 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고 예수님께 사랑받으시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면은 이러한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조건에 적합한 우리 광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